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은 성소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에 닥친 성소 위기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할 일도 많고 놀고 즐길 거리도 많은 요즘 젊은이들은 점점 하느님의 음성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를 열고 기쁘게 응답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신부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고 하실 것 같아요, 신부님. 네, 이제 불행 중 다행으로 네. 이제 아직까지 서울교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성소자가 많이 줄진 않았는데요. 네.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이미 부산신학교는 맞아요. 문을 닫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이제 지방은 성소자 감소가 심각하긴 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세속화라는 게 어떤 거룩한 게 이제 세상적으로 되는 것도 세속화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의 어떤 세속화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가 세상에 발을 맞추는 건 맞지만 너무 세상화되는 것도 세속화의 또 다른 형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도회 중에서 그 수도회의 본연의 정신에 충실한 수도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성소자가 많이 있고 이게 수도회가 너무 세상에 겨치다는 그런 수도회는 어떤 면에서는 수도회랑 세상의 차이점이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또 서울교구도 예, 교구의 본래의 모습,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게 성소자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어떤 기업이나 다른 어떤 직장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해서는 저는 성소자가 늘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부활 시기에 또 성소주일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성소가 얼마나 기쁘고 우리에게 생명 같은 일인가 이런 그럼요. 생각을 네네. 또 하게 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네. 나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어떤 조직은 맞아요. 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성소자가 없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존속할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네. 다른 여러 가지도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성소자가 없다는 게 교회에서는 가장 큰 위기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죠.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고요. 네, 네. 네. 또 우리 신부님의 부모님께도 네. 감사드리는 마음이 네. 듭니다. 갑자기 네. 부모님, 네. 네,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아, 신부님. 네, 네, 네. 자,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이 성소주의이기도 하고 수도자 그다음에 성직자, 성소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소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감소하고 있는 성소자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가 헤아려서 먼저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소자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그런 성직자 수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교회의 젊은이들이 더 많은 수도 성소 그다음에 성직 성소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가 끝난 후에 녹음하듯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자동으로 잘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기다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는 매일 이렇게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기도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부님. 네. 네. 오늘도 기도 바구니에 들어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한 사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베로니카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지난 3월 4일 하늘나라로 떠난 딸 김상미 대리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65세였던 딸은 뇌 수술 후 8년을 병원에서 생활했는데요. 한쪽이 마비돼 거동도 힘들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며 고생한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위도 3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다행히 아들, 딸, 손주는 모두 잘 성장해서 유학도 다녀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데레사가 이제는 하느님 품에서 고통 없이 쉬면서 영원한 안식 누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이고, 신부님 힘든 시간을 온 가족이 겪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나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평생 마음에 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다른 가족들과의 이별도 그렇지만 이제 부모님의 입장으로서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는 거는 그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끝없이 자책하게, 내가 잘 해주지 못해서 내 자녀가 먼저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자책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때 살아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줬으면 자녀에게 어떤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하느님께서 더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회한들이 계속 남으시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베로니카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아니니까 아마 올 한 해 내내 마음속에 남으실 거고,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마음에 남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녀가 죽으면 이제 가슴에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그 무거운 마음을 평생 간직하고 사실 수밖에 없는, 누가 감히 이제는 잊어도 된다, 아니면 누가 감히 이제는 그냥 편하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아픔을 또 겪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손주분들이 잘 컸고, 그 다음에 또 손주분들이 이제 할머니, 그리고 이제 따님에게 자랑스러운 이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따님이 어머니로서 미처 다해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 할머니가 손주에게 해주는 것이 아마 따님이 지금 가장 바라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나중에 따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못 해준 거 엄마가 해줘서 나는 엄마가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 슬퍼해주는 것도 좋았겠지만 엄마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준 게 난 가장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손주분들에게 그 따님에게 묻으셨던 사랑을 물론 지금도 잘 하셨겠지만 더 많이 베풀어 주시면서 손주들의 모습을 통해서 따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 마음에 품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이 손주들에게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우리 할머니 베로니카 자매님이 엄마였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투병도 8년이나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따님 데레사의 손과 발이 돼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셨을까. 이 8년이라는 시간이 신부님 짧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쉬운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왜 김병 앞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이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아픈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무리 사랑이 커도 그걸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8년 동안 부모님을 병간호해도 힘든데 나의 딸을 내가 병간호를 했다는 거는 훨씬 더 힘드셨을 겁니다.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맞습니다, 네, 어머니. 네. 우리 어머님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시고 또 이제 그 손자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주시는 할머니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베로니카 자매님의 기도에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베로니카 자매님처럼 아이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23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청합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 집도 사고 돈도 조금 모아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돈에 너무 인색하고 돈을 목숨같이 생각해 너무 힘듭니다. 저는 청소 일로 벌어서 쓰고 있는데 남편의 인색함에 정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너무 막막하네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제 성함은 안 나와 있지만 네. 전화번호가 5223이시잖아요. 네. 만약에 전화번호가 5223이 아니고 전화번호가 6065였으면 이게 저희 어머니 사연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도 이러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물론 힘드시죠. 힘들지만 한편으로 다행인 거는 남편분이 돈에는 굉장히 인색하시지만 그 인색한 만큼 세상을 잘 살아오셨다고 생각하는 게 모아두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색한데 모아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러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래서 뭐 남편분을 갑자기 바꿀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지금 항상 늘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셔서 그래서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딴 짓은 안 한다. 더 좋은 것을 바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딴 짓을 안 한다는 그 우직한 모습 이제 더 바라실 수는 있지만 우직한 모습이 있고 그것 덕분에 우리 가정이 그나마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아버지 굉장히 그 유별나시고 굉장히 엄격하신 분인데 이제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지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아버지를 그렇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된 거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를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늘 크면 아버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때는 아버지보다 그 말 하는 엄마가 더 싫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또 우리 아버지가 왜 저렇게 사는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신 분도 남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편분의 좋은 모습도 있다. 그리고 그 남편의 부족하지만 그 좋은 모습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남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남편분도 조금씩은 남들처럼 이렇게 확 바뀌시진 않겠지만 조금씩은 자매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5223님도 다른 데서는 이렇게 남편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거예요. 저희니까 저희 기도를 부탁하니까 또 신부님 계시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면 이렇게 인색하신 아버지들 보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미래에 내 가족들이 고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렇게 모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버지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매님 5223님 생신이나 또 뭐 결혼기념일 때는 맛있는 것도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 주신 김베로니카 자매님 그리고 5223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그 김베로니카 자매님과 5223 자매님께서 사람에게 이제 위안을 받지 못하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좋은 사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김베로니카 자매님과 523님께 보내주셔서 베로니카 자매님이랑 523 자매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과 아픔을 잊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동력을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김베로니카 자매님 그리고 5223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 리디아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리디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며 안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속상한 것도 다 풀어주시고 당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저는 리디아의 조현병으로 신앙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딸의 증상이 심해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리디아를 치유해 주시고 신앙의 힘을 깨닫고 주님께 오롯이 의탁하는 안나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어머니 자신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의미로 안나가 될 수 있게 오롯이 의탁하는 안나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셨네요. 네, 여기 방금 전에 저희가 읽은 이 사연에 보면은 어쨌든 이제 따님이 아프시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제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제 병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호할 때 그 간호하는 분이 불안에 떨게 되면은 그 환자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거는 뭐 좋은 거지만 이제 현대 우리 사회에서 어쨌든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고 또 치료는 약이 하는 거고 이제 그걸 바라보는 지켜보는 보호자나 아니면 간호하는 분이 그분한테 환자분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힘을 주시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만 이제 의사나 약을 통해서 건강도 빨리 나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거를 내비치거나 이게 불안하다라는 거를 환자에게 자꾸 보여주게 되면 환자는 훨씬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께서 잘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불안한 마음을 혹시라도 이제 따님에게 표현하거나 혼자 계실 때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못 해주지만 내가 뭐 의사나 아니면 뭐 약사나 아니니까 다른 거는 못 해주지만 내가 환자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래도 좋은 기운,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것을 통해서 낫기를 바란다. 그 마음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병 앓고 계시는 따님 치료도 잘 받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어머님께서 안나 자매님께서 그 따님이 어렵지 않게 또 따님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딱 그 경계선에서 양쪽을 다 지키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나 자매님 힘 잃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저희가 함께 또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카엘라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시부모님의 억울한 채무가 빨리 해결돼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모님의 빚이 상속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기도 미카엘라 자매님이 청하셨어요, 신부님.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가에게 맡길 그다음에 이제 법에 맡길 영역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제 가족끼리 있으면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나 아니면 법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분란이나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잘 지내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법적인 거, 전문가적인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더 문제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때문에 이제 싸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건 싸워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맡기실 거는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가족들이 잘 해결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
이렇게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기도 바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당장 나가서 어떻게 좀 움직여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채무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집도 넘어가지 않게 좀 방법을 알아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신부님.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는 것을 하느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누구나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굳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는 안 해도 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신부님. 그 기도하는 마음 잘 지켜주시길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베로니카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참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38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 90이 넘은 시어머니도 매일 걱정하시고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마음이 편치 않은데요. 아들과 하루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정은 교우 집안이지만 저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아직 신앙에 마음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배우자는 신자도 환영한다고 하네요. 아들이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 세례도 받고 혼인성사도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근심이 되시죠. 근데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38살이면 이제 거의 가망성이 없다. 결혼할 가망성이. 근데 요즘에는 38인데도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하고 싶은데 못 하는 사람도 엄청 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늦은 나이일 수는 있지만 아직 그렇게 늦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이제 막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이제 아들에게 결혼 생활의 좋은 모습, 그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의 좋은 모습을 어머님이 먼저 이제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그 젊은 분들한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속상한 거는 본인의 부모님들이 화목한 모습을 본 적이 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좀 두렵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이 어머니께서 가정의 좋은 모습을 지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게 그러면 아들이 아, 그래 나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얼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트레스로 이렇게 그것을 푸시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모습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90이 넘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아드님 얼른 결혼하셔서 또 이렇게 손주도 탁 나오셔서 할머니한테, 네, 4대가 함께 네, 모여서 네, 오순도순 지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주신 안나 자매님, 또 미카엘라 자매님, 또 오 베로니카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 안나 자매님과 이제 미칼라 자매님, 그다음에 베로니카 자매님께서 주님께 청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청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주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청하지 않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베로니카 자매님, 그 다음에 안나 자매님, 미카엘라 자매님께서 마음 편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어려움 외면하지 마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습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인데요. 신부님 어떤 선물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같은 성경이긴 하지만 네. 이제 저희식 성경 표현은 아닌데 워낙 사람들에게 이제 유명한 성경 표현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연 나눈 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걸 표현해야지만 감사할 일도 따라온다라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진리 그것을 잊지 마시고 늘 모든 일에 대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또 혹시라도 나쁘면 나쁜 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 신부님 또 내일 성소주일이고 하니까요. 신부님 신학교 다니실 때 어떤 게 가장 감사하실 일이었어요? 어떤 감사기도 바치셨나요?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그 신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제 본당에 있을 때에는 신학생이 저 한 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누구랑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학교는 네. 그런 같은 고민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널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신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한 학기 만에 14kg 살쪘거든요.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아서. 저희 아버지 신부님이 네. 그렇게 살쪄서는 이제 신부 되기 전에 터져 죽을 수도 있다고 몸무게 관리를 좀 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압박을 줄 정도로 신학교가 마냥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감사한 기쁜 성직자 성소, 수도자 성소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룡 유스티노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